자,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아침 어떻습니까? 말레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마음 놓고 갈 만한 사람, 그런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 다 버려 내 곁에 아무도 없을 때 네가 최고야 하고 있어줄 사람, 그런 사람을 가졌는가? 배가 꺼져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냥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런 사람, 그대는 가졌는가? 이 시는 제가 옛날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고 함석헌 선생의 그대라는 시 내용입니다. 금난지교라는 말이 있습니다. 금이나 난초같이 서로에게 귀하고 향기로운 친구 관계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마치 물고기와 물의 관계처럼 뗄 수 없는 친구 관계를 수어지교라고 합니다. 잠언 27장 17절에서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다요지교입니다. 다요지교는 사전에 찾으면 안 나옵니다. 왜 안 나오는 거니까 제가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물과 고기와 같은 관계를 가진 친구를 수어지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윗과 요단은 다윗의 다를 따고 요나단의 요를 따서 다요지교라고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다요지교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을 들어서 억지로 우리가 해석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외에도 천만매린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천금을 주고라도 친구 곁을 산다, 그런 뜻입니다. 옛날 중국 송계아라는 사람이 은퇴 후에 살 집을 찾는데 친구 여승진이라는 사람 옆집을 삽니다. 그런데 그 옆집을 살려고 하니까 안 팔아요. 그 당시에 100만 금을 주면 사는데 안 판다고 그래서 1000만 금을 주고 사요. 그 친구가 여보게 그거 100만 금 하면 사는 집인데 왜 10배를 주고 샀느냐 물으니까 집값은 100만 금이고 친구값 900만 금을 지불했다. 나는 네 옆에 살고 싶어서 왔다. 그런 아름다운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친구 대신 목숨이라도 내어주고 행복해하는 우정을 문경지교라고 합니다. 본문은 바로 다요지교, 이 두 사람을 제가 크로즈업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을 생각해 봤습니다. 장기려 박사와 함께 의료 보험 운동을 펼쳤던 사회운동가 최규철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농촌운동, 대한학교운동을 함께 펼쳤던 사람인데 김해에 있는 양계장을 탐방하고 오는 길에 가파른 벼랑으로 차가 굴려서 떨어졌습니다. 마침 차 뒤에 트렁크에 신나 한 통이 실려 있는데 그 신나가 터지는 바람에 온몸에 3도 이상의 화상을 입고 수없이 많은 수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잘 회복이 되지 않자 아내가 자기 둔부의 살을 잘라 수술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남편을 살려놓고 아내는 심장 쇼크로 피를 토하고 죽었습니다. 아내의 죽음을 끌어안고 통곡하는 얘기가 그에 져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라는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보, 피는 물보다 진하다 하지만 나를 향한 당신의 사랑은 피보다 진합니다. 예, 피보다 진한 사랑이 있습니다. 피보다 진한 우정도 있습니다. 피보다 진한 믿음도 있고 피보다 진한 의리가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친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이가 드실수록 돈도 재산이지만은 돈만큼 위력을 가시하는 게 친구입니다. 여러분이 아프실 때 옆에 있을 친구가 필요하고 여러분이 좋은 일이 있을 때 축복해 줄 친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친구가 없다면 우리가 살아갈 이유가 없는 겁니다. 내 주위에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없다면 삶의 의미는 전혀 없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을 제가 낱낱이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도 그와 같은 축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나는 그런 친구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해 볼 것이 아닙니다. 그런 친구는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오늘 그런 친구를 내가 얻을 수 있을 것인가? 내가 그런 친구로 다가가야 그 친구를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이게 중요한 겁니다. 뭐 몇 마디 나한테 섭섭한 말을 했다고 단절하고 나쁜 사람으로 딱 그냥 규정하고 그런 사람은 평생 혼자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인간은 수많은 실수를 합니다. 인간은 믿을 만한 존재가 못 됩니다. 그걸 전제로 하고 어떤 말을 하든지 어떤 행동을 하든지 관계없이 우리는 사랑하고 용서하고,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그들의 허물을 덮어주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일에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자, 장애물이 있습니다. 시기 질투는 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앞장에 보면은 사무엘상 17장이 나오는데 성경의 가장 유명한 장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위대한 장 중에 하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소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입니다. 블레셋과 여러 번 전쟁에서 지금까지 등장하지 않았던 인물, 거인 골리앗의 등장으로 이스라엘과 사울은 위기와 혼란에 빠집니다. 이때 등장하는 영웅이 소년 다윗입니다. 그가 토해내는 한마디 한마디는 역사가 되고 시대가 지나도 듣는 이들의 심장에 믿음의 불을 지릅니다. 그런 드라마틱한 승리자로 역대급으로, 요즘 말로 말하면 역대급으로 이 역대급 인물로 등장합니다. 다윗은 하루아침에 국민 영웅, 하나님의 세운 왕으로 등극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 위대한 순간부터 다윗의 인생은 꼬이기 시작했고 청청벼랑으로 굴러 떨어집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풍정등화의 이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무찌르고 돌아올 때 성전 환영 프레이드가 열리는데 이때 이스라엘 여인들이 노래를 만들어 합동 공연을 펼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렇게 시편 18편 7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노래 소리를 사울 왕은 심히 불쾌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왕권의 위협을 느낍니다. 다윗에게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을 돌리는구나. 이제 다윗이 자기 자리를 넘볼 것이라고 오해를 하고 질투를 했습니다. 12절 15절에 보면은 반복해서 두려워했다. 또 29절에서는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했다. 이런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이제 질투가 나옵니다. 이 질투는 여러분 악한 귀신이 치고 들어올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질투하는 순간에 사탄은 들어와서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려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울이 악령이 들어가지고 미친 광인으로 변합니다.
18장에서 20장 사이에 6번이나 다윗을 죽이고자 시도합니다. 처음에는요, 이 자기 병을 치료하는 음악 치료를 해달라고 다윗을 부르다가 하퍼 노래를 시킵니다. 그래 하퍼를 타고 사울을 위해서 연주하는데 창으로 그냥 찔러서 벽에다 붙여버리려고 그랬어요. 창을 던지는데 여러분 다윗은 피하여 도망갑니다. 두 번째는 블레셋 전쟁과의 싸움에서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전쟁으로 내모입니다. 이럴 때면 뭐 한 10명을 수백 명에게 보내는 겁니다. 여기에 여러분 다윗을 이 지휘관으로 보내서 출전합니다. 그럼 100% 죽는다 생각했는데 다윗은 이기고 살아옵니다. 세 번째는 다윗이 수금을 탈 때 다시 연주할 때 창을 한 번 더 던집니다. 또 살아납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제 도망길에 오릅니다. 그리고 마지막 번째는요, 다윗의 집으로 암살단을 보내서 포위하고 기다렸다가 밤에 잠잘 때 가서 침대 위에다가 칼을 꼽아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내 미갈이 이것을 미리 알고 다윗을 피신시키고 거기에 인형을 일으켜 놓고 이불을 덮어놨습니다. 사울이 직접 가서 칼로 침대에 사람을 찔렀는데 보니까 여러분 인형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은 정말로 여러분 처절한 피난길을 여러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미워하며 상대가 망가지기를 시도하는 것은 자신이 독약을 마시고 상대가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일입니다. 시기 질투하는 것 바보나 하는 짓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기 질투에서 이루어질 것이 없습니다. 바보가 되고 미친광이가 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런 것은 평생에 한 번도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목회자들도 동기들 모임에 가면요 성공한 목회자만 오고 여러분 어려운 목회자 안 와요. 그 동기 모임은 뭐 하느냐? 자기 자랑하려고 모이는 곳이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모임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보다 누가 잘 됐다고 생각하는 그거 여러분 나하고 관계가 없는 겁니다. 나는 내 길이 있고 상대방은 상대방의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어떤 경우에도 시기 질투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위대한 요나단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다윗의 위대함에 대해서 수많은 설교를 들었고 그런 성경을 보셨기 때문에 오늘 저는 요나단을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5절 읽은 말씀은요 요나단과 다윗의 우정이 싹트게 되는 짤막한 서론입니다. 1절에서 다윗이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에게 하는 말을 듣고 곧바로 또 그의 신앙을 보고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가 되었다는 말은 강한 밧줄로 꽁꽁 묶어서 한 덩어리가 되었다는 그런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두 번째는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한 말이 무엇인가 우리가 상세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나단은 그런 데서 여러분 이 다윗을 생명보다 사랑하기로 한 것이 아니고 그의 신앙을 보고 감동을 한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 17장에 가면요 골리앗 앞에 서며 다윗이 토해내는 그 위대한 말들을 요나단이 들은 거예요. 소년이 나와서 여러분 골리앗의 칼을 말이죠 빼가지고 골리앗의 목을 막 여러분 쳐서 들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승리하셨다 이런 고백을 할 때 요나단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고 생명처럼 사랑하기로 작정을 한 것입니다. 요나단은 왕위를 계승할 세자입니다. 당연히 아버지 사울의 왕위를 계승할 사람입니다. 이때 다윗이 왕이 될 사람으로 추앙을 받게 됩니다. 이거는 원수지간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왕권은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싸우지 않습니까? 우리 역사에.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바로 이와 같은 절대 친구가 될 수 없는 사람이 다윗과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은 왕이 되기로 간택된 세자이고 다윗은 떠오르는 왕권에 도전하는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정치적 라이벌 뭐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임금과 군대 앞에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저자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곰과 사자를 이기게 하셨듯이 저 골리앗도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힘을 주어서 내가 사자의 입을 찢고 새끼 양들을 지켰습니다. 할례를 받지 않는 골리앗아,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들고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하나님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그러면서 돌팔매 5개를 가져가가지고 물맷돌 5개, 그 중에 1개로 골리앗을 쓰러뜨리며 승리하는 모습을 여러분 보고, 요나단은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미래, 국가적 유익만을 생각합니다. 이것이 요나단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주권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저를 도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놀랍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요나단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요나단을 연구해 보면은요, 요나단은 위대한 인물입니다. 도무지 이런 사람이 다시 나올 수 없습니다. 내가 누구 편인가? 내가 유익한 길이 무엇인가? 내가 왕이 되려면 누구를 없애야 되는가? 다윗입니다. 여기 시기 질투가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나단의 마음속에 시기 질투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요나단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주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나단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격자 중에 인격자입니다. 신앙인 중에 신앙인입니다. 영웅 중에 영웅입니다. 요나단이 없었더라면 다윗은 없습니다. 신앙인 중에 신앙인. 그래서 여러분, 나라는 요나단 여당과 다윗 야당으로 나뉘어서 풍비박산이 되었을 것입니다. 피의 복수의 칼이 온 나라를 뒤덮고 또 국민들은 양분되어서 끝까지 싸울 것이며 그 자녀들은 서로 죽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다윗을 생명같이 사랑했다. 반복합니다. 그리고 서로 언약을 맺습니다. 그 언약이 무엇인지 설명되지 않았지만은 그 뒤에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가 흘러가면서 그 언약이 무엇인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정권 싸움 안 하겠다. 누가 정권을 잡든 서로 도와주기로 한다. 예, 누가 정권을 잡든지 하나님이 섭니다. 여러분, 그 두 번째는 뭔가 하니까 우리 자손 대대로 이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지켜서 자녀들을 보호하자. 자녀들끼리 서로 충돌하는 일이 없도록 하자. 나라를 세우는 일을 하자. 나라의 부강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가 되자. 그 외에 누가 왕이 되든지 의미는 없다. 이런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후에 보면 요나단의 장애인 아들 머비보셋이 있습니다.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요나단의 장애인 아들 머비보셋을 자기하고 밥상을 같이 차리라고 합니다. 정작 다윗의 아들들은 거기 들어오지도 못했습니다. 요나단의 아들 머비보셋과 매일 식사를 같이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단이 위대하지요. 다윗도 못지 않는 위대한 사람이에요. 친아들보다 더 소중하게 여깁니다. 요나단의 모든 재산을 장애인 아들이 머비보셋에게 갈 수 있도록 법적 조치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절의 말씀이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자 4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이거는요 너무 저는 감동스러운데요, 성도 여러분 어떠십니까? 4절입니다. 시작. 네, 한 나라의 왕자가 아무리 친한 친구라고 해도 세자 옷을 물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왕자가 입고 있던 옷과 그 모든 무기를 다윗에게 넘겨줍니다. 5절은요, 다윗이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의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하게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다윗은 참모총장이 되어가는 곳마다 성전보를 보내옵니다. 이스라엘 군대와 온 백성이 이것을 합당하게 여겼다. 자, 오늘 본문이 여기까지입니다. 만일 앞에서 요나단은 왕이 계승권을 다윗에게 넘겨줬다 이렇게 말하는, 요나단이 생명같이 사랑했다. 참, 다윗을 생명을 지켜냅니다. 요나단의 신앙과 성품은 세상 어디에도 보기 힘들 만큼 위대하고 감동스럽습니다. 세자 요나단은 당시 사회적 위치에서 목동 다윗과 비교할 수 없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세자가 있는데 다른 사람이 왕이 될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나이도 10살이 많습니다. 뭘로 봐도 요나단은 다윗과 상대할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금수저입니다. 다윗은 흙수저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다윗이 이스라엘의 정권을 잡아야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 잘 될 것 같습니다. 요나단은 겉옷을 벗어주고 무기를 줬다는 말은 네가 하라는 말입니다. 네가 하는 것이 이 나라를 살리기에 합당하다. 뭘로 봐도 네가 하는 것이 낫다. 나보다 네가 낫다. 나는 너를 도울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요나단의 판단이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보호하고 끊임없이 격려합니다. 무조건 사랑하고 무조건 그를 지켜냅니다. 다윗을 변호하기 위해서 금식하며 통곡합니다. 울며 매달리고 아버지 앞에 다윗을 살려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버지의 그 질투, 미친과기적 이 질투심을 채울 수가 없어 다윗은 이제 길을 떠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0장 41장 42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기가 찹니다. 마지막 이 두 친구가 이제 하나는 망명가고 하나는 보내는 이별의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 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너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들과 네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돌아가니라. 이 얼마나 여러분 감동스러운 장면입니까? 이후 요나단의 모습 품성은 더욱 빛이 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윗을 끝까지 보호합니다. 한 나라의 왕이요 자신의 아버지인 사울을 떠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그런 미친과기 짓을 해도 자식으로서의 역할도 다합니다. 끝까지 아버지 곁에 지키다가 마지막 31장에 보면은 아버지 사울과 함께 장렬하게 전사합니다. 다윗과 우정 끝까지 지켜냈습니다. 아버지의 아들로서도 충성을 다하고 효도를 다했습니다. 변질이 없는 의리입니다. 이 얼마나 여러분 이 주일날 아침에 향기로운 사람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 두 사람을 보면서 우리 모든 교우들이 이와 같은 우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나한테 싫은 소리 몇 마디 했다고 원수처럼 대하고 나쁜 사람을 규정하고 절대로 그런 사람은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경우에라도 그를 축복하고 용서하고 기도하고 지켜내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제 시는 아닙니다만은 어떤 좋은 시가 있어도 제가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네가 만약 괴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네가 만약 서러울 때면 내가 눈물이 되리. 어두운 밤 험한 길 걸을 때 내가 너의 등불이 되리. 누가 해볼래요? 선희자매 알아 이거? 몰라요? 내가 할까요? 허전하고 쓸쓸할 때 내가 너의 벗되리라. 나는 너의 영원한 형제야. 나는 너의 친구야. 나는 너의 영원한 노래야.
나는 너의 기쁨이야. 윤한기 목사님과 윤복희 권사님의 노래입니다. 작사 작곡은 윤한기 목사님이 하셨고 노래는 윤복희 권사가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과 요나단은 친구뿐만 아니라 형제 자매에게도 이러한 우정과 사랑이 있는 것이고, 교우와 교우 상간에도 이런 우정과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목사가 성공적인 목회를 하기 위해서는 교인을 만나요. 여러분, 이런 요나단 같은 교인을 만나면 반드시 성공합니다. 여러분은 저에게 요나단과 같은 친구인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은 언제나 어디 교회를 가도 자랑합니다. 우리 교인들을 자랑합니다. 왜요? 다윗과 요나단 같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저와 여러분은 서로 사랑하고 지켜내는 우정이 있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윗의 요나단 같은 친구입니다. 생명으로 날 사랑하는 친구가 바로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나의 친구라.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말했습니다. 너희는 나의 친구다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주님을 섬길 것입니다. 배신하지 않을 것입니다. 변절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이 정말로 그런 아름다운 우정을 가졌다면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똑같은 신앙의 이제 섬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나단이 다윗을 왕궁으로 초대했듯이 예수님은 우리를 하늘 왕궁으로 초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요나단이 다윗을 끝까지 지켜냈듯이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지켜내십니다. 이 사랑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 모두에게 요나단 같은 친구가 필요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친구는 나한테 다가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요나단이 될 때 다윗 같은 친구가 있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남편을 위해서 자기의 여러분 이 살을 떼어나가서 수술을 시켜줬던 김해에 있었던 여러분 그 부인도 여러분 부부끼리 싸움이 없었겠어요? 부부는 수없이 싸우게 돼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남편이 딱 위기에 몰리자 아내가 몸을 버려서 남편을 살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좋지 않는 일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 저 사람은 나하고 안 맞고 저 사람은 나쁜 사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성령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이거는 여러분 대화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한편의 설교로 만들어지는 관계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윗과 요나단 같은 능력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그 교회에서 몇 명이 모이냐 이런 관계 없습니다. 10명만 모여도 세계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문제가 와도 염려가 없습니다. 서로 사랑하면은 서로 편들어주는 줄 믿습니다. 자꾸 여러분 허물 잡고 여러분 그 어떤 실수를 거듭 말하는 것은 절대로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을 사랑하면 아멘 하십시오. 그러면 성도를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관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어떤 목사님이 저보고 귀의자 한 분을 구해달래요. 그래서 우리 주의자님한테 귀의자면 한 분 구해달라고 내가 부탁을 했더니 우리 서관수 집사님께서 잘못 들으셨어요. 자기를 그쪽으로 가라고 그렇게 들었어요. 목사님 저 안 가고 싶은데요 그러더라고. 내가 깜짝 놀래버렸어요. 난 서간수 집사님은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여기 계셔야 됐어요. 누가 빨리 죽을지는 모르지만 있을 수가 없는 일이 그런 말이 아닙니다. 주의자를 구해달라고요. 그러니까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관계를 오늘 말씀 잘 들으셨죠? 예, 우리는 서로 사랑할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자꾸 무슨 흠이나 잡고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흠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부부끼리도 흠 잡아볼까요? 여러분 하루도 못 살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게 필요 없습니다. 요나단이 볼 때 다윗은요 적입니다. 저거 죽어야 내가 왕이 되는 거예요. 너무나도 백성들이 다윗을 여러분 신봉합니다. 인기가 있습니다. 아무리 봐도. 그런데 이러면 신앙으로 보니까 내가 왕이 되는 것보다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이 합당한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다윗의 왕을 만듭니다. 요나단은 다 알면서도 양보하고 다윗이 왕이 되도록 다 만들어 놓고 아버지 곁에서 전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친구가 옆에 있다면 살만하지 않겠습니까? 한마디로 설교 정리해 볼까요? 왜 내가 공부했느냐? 이와 같은 친구 하나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 내가 돈을 버느냐? 이와 같은 친구 하나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나 오늘 왜 사느냐? 이와 같은 친구 하나 얻으려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는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런 친구로 다가갈 때 그 친구가 나에게 다윗이 될 줄 믿습니다. 요나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하고 은혜 받고 성장해서 뭐 하게요? 우리는 요나단 같은 다윗 같은 친구가 되기 위해서 성장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아서 뭐 하게요? 은혜 받아시고 남 욕이나 하고 편가르기나 하고, 그런데 뭐 그게 은혜가 하나님 나라입니까? 신학교를 나와서 뭐 하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참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본문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70억 인구 중에 이렇게 서로 기도하는 관계라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2년 중에 2년, 2년 중에 2년, 그 중에 2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소중한 우리의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끝까지 믿음의 신앙의 의리를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붙잡고 나도 이와 같은 정말로 다윗 같은 요나단 같은 믿음으로 친구를 사귀고 사람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의리 있는 사람 되게 해줘서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세요.